할렐루야, 예배드릴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인데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복의 그먼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지치고 힘든 일과였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약속된 시간이 이게 모니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 지친 마음 다 주님 걷어가시고 오롯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니터 앞에 있사오니 축복하시고 인도하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다 마친 이후에는 내 마음의 평화와 안식과 위로가 있고 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친 시간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하나 더 하죠. 이 시간 나 주의 믿음 갖고는 찬양인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지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역대하 5장인데요. 오늘은 제가 읽지 않고 다른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역대하 5장 말씀입니다. 제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방금 보았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은요, 성전 건축을 완성한 이후에 솔로몬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고 입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 삶에 좀 적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성전 완공 이후에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기구를 옮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약 7년에서 7년 반 정도 긴 시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완공했어요. 그 이후에 뭐 했어요?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또한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성전의 곳간에 넣어 놓았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서 많은 재물을 준비했습니다. 건축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모아뒀던 재물들을 솔로몬에게 이양하여 성전 건축을 도왔죠. 그런데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건축을 한 이후에도 그러한 재물들과 많은 것들이 남아있다고 해요.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준비하고 애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재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축하는 동안 애쓰고 힘쓴 사람들에게 보너스처럼 나눠주는 것이 좋았을까요?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위해 준비된 재물은 성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고 성전 안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서 그 맞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성전을 보수하거나 증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기 때문에 예물을 함부로 밖으로 빼지 않은 것이죠. 우리도 행사를 계획할 때 예산을 짭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잘 이렇게 행사를 마치고 결산을 보면서 남은 예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럼 당연히 그 예산을 다른 곳에 편성해 또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번 성전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마음을요,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은 우선순위의 명확함이 좀 필요하거나 또한 구별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선순위와 구별됨이요.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의 건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들이 신약에 넘어오는 순간 신약에서는 성전을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각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갖고 있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준비된 것은 성전을 위해서만 쓰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성전과 같이 거룩하게 주 앞에 드려진 사람이라면 우리의 힘이 남는다고 해서 그 남는 힘을 날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성도라면 하나님을 위해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 알겠는데 그럼 나를 위해서 살지는 못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잘 살아야죠. 살아내야죠. 그럼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잘 살아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을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먼저예요.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구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한다면요, 그 모든 것,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는 말을 마태복음은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풍성한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높이면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것을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아이의 손에 과자 하나가 들려 있어요. 그때 아빠가 아이의 과자를 향하여서 입을 벌리고 있을 때 아이는 고민하죠. 줄까 말까 고민해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아빠 입에 과자를 넣어주는 순간 아빠는요, 지갑이 열립니다. 이미 마트에 가 있어요. 그 마음은. 아빠는요, 돈도 있고 카드도 있고 나가서 본인이 사 먹을 수 있는 힘이 많아요. 근데 이 아빠가 배가 고파서 아이의 과자를 탐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이에요? 마음을 체크하는 거였어요. 아빠는 과자를 들고 있는 아이의 마음을 체크하고 싶었던 것이고, 아이는 자연스럽게 아빠 입에 자신의 손에 있는 과자를 넣었던 것인데, 그 이후에 분명히 아빠는요,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가서 고르고 싶은 거 다 골라 라고 할 것입니다. 아빠 입에 넣어드린 과자 하나가 마트 전체를 다 품을 수 있을 만큼의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어있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쁨이 되기 위해 애쓰는 순간 하나님도 우리의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죠. 그럼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은 뭐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구별됨이 없는 게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만큼, 나를 이만큼 우리는 이렇게 구분되어 사용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100을 원하세요. 100% 하나님께 내주는 순간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100% 채워주신다는 거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인 거죠. 근데 우리는요 솔직히 말씀하면 좀 도둑과 같은 그런 못된 심보의 신앙을 갖고 있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요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이만큼의 큰 복을 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내 마음 전부를 원하세요. 내 삶 전부를 더 원하고 계세요. 내 전 존재가 주님께 향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채우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길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인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아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이제 남은 제물들을 곳간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걸 했어요? 언약궤를 들고 올라갔어요. 언약궤가 들어와야지 이제 진정한 성전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지금 언약궤는요 다윗성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북쪽과 남쪽에 언덕으로 되어 있어요. 큰 산이 아니라 둘 다 언덕으로 되어 있는데 북쪽에는요 성전이 있고 남쪽에는 다윗성이 있는데 이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북쪽으로 옮기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일이 참 즐거운 잔치와 같이 아름다운 큰 축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희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아멘.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원래는 모세 때 만들어졌던 기구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는데 또한 언약궤는 다윗성에 있었는데 그게 다 모두 성전으로 모이고 있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주 축제였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잘 보시면 이제 옛날에 있던 기구들, 옛날에 썼던 언약궤들 다 글로 모이고 있어요. 성막에서 썼던 것들이. 그러면 질문 드려보죠. 이제 예전에 썼던 성막의 기구들을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새로운 성전에 새로운 기구들이 다 있어요.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전의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집에 리모델링을 딱 하시는데 새로운 집에 새로운 가구와 새로운 식탁과 새로운 소파가 딱 있습니다. 멋지겠죠? 근데 반대로 아름답게 리모델링 한 집에 옛날 가구와 옛날 소파와 옛날 식탁들이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은 안 맞았을 거예요. 구색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 다 옛날 것들은 버려요. 새 것을 구입해서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생활하려고 하죠. 그런데 새 성전이 건축했다고 해서 예전에 쓰던 기구들 다 버리지 않았어요. 일단 성막에 썼던 기구들 다 갖고 성전으로 메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헌 기구들을 버리지 않고 성전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 보시면요. 성막과 성전은요. 성막이 예전 거라서 없어지고 성전이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것과 함께 예전 것도 같이 보관하여서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품고 있는 것이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성전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인 것이에요. 신앙이 뭐예요? 새로운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을 무시하지 않고 같이 보존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역사를 품어나가는 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요즘에 교회마다 다음 세대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전 세대인 어르신들이 섭섭함을 좀 느낄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전 세대, 어르신 세대가 확실히 믿음 안에서 건강해야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잘 기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전 세대의 믿음이 흐트러지면요, 아이들에게는 믿음의 본이 사라지기 때문에, 믿음의 견본이 없기 때문에, 본보기 없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려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전 세대도 믿음 안에서 건강이 필요한 건강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 아름다운 모습인데,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성전 지었고 좋은 기구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이전에 성막에 쓰던 것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들의 역사를 다 품고 보존하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새로운 것만 위해서 추구하고 이전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 것과 함께 이전 것에 대해서 힘을 내고 그걸 에너지 삼아서 새로운 모델을 추구해 나가는 것,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들을 잘 간직하길 소망하고 그 간직한 역사를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성전을 향하여서 모든 기구들 다 올려드렸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이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뭘 드려요? 화목제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이때 양과 소와 제물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냥 드렸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원문을 보면요, 화목제를 드리고 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언약궤를 들어온 이후에 새로운 성전을 만들었는데 왜 화목제를 드렸을까요? 성전의 의미를 살리는 거였어요. 성전의 의미가 뭐죠? 성전은요, 샬롬의 의미를 품고 있어요. 평강, 평안, 이러한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화목하게 인도하길 원하고 계시다는 뜻을 품고 있는 것인데, 그 화목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뜻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성전인데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이름 자체도 샬롬,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샬롬의 상징인 성전이 건축되어서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온 백성이 모여서 화목제를 드린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은 화목케 하는 힘이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은 화목케 하는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에 나오면요, 나와 내 자신이 화목하게 되고, 성전에 나오면 나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고, 성전에 나오면 나와 공동체가 화목하게 됨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에요. 성전은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교회는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배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이루는 곳이에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함을 누리는 곳이 교회이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잘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싸우는 곳 아닙니다. 뭘 이루는 곳이에요? 화평이요. 오히려 싸우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평안함을 누리고 화평을 이뤄내는 것이 교회고 성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화평이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것이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딱딱하고 날카롭고 논쟁하고 싸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섬기며 화평을 이뤄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삶에서 그렇게 표현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기구들을 다 성전으로 데려갔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제 하나님의 궤 성전 안으로 안치한 일인 것입니다. 언약궤를 안치시켰어요. 우리 7절부터 10절 읽어볼게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음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10절에서 궤가 나와요. 궤가 맞아? 언약궤요. 또한 두 돌판이 뭐예요? 십계명 돌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역대하 5장 10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언약궤 안에 돌판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언약궤 안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한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 두 돌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들어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뭐만 있어요? 두 돌판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차이가 좀 발생하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왜 우리가 언약궤 안에 지팡이와 항아리와 돌판이 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 근거는요.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3절 말씀, 4절 말씀 읽어볼게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궤 돌판이 있고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쌍난 지팡이, 두 돌판, 만나 담은 금 항아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9장과 오늘 본문의 역대하 5장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발생하는데 역대하 5장은요. 딱 하나만 말하고 있어요. 언약궤 안에 말씀 두 돌판만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근거가 뭘까요?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어디도요? 궤 속에요. 출애굽기 40장 20절 말씀 또 볼게요.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궤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출애굽기 25장 40장 말씀에 같은 말이 분명히 있죠. 증거판을 궤 속에 넣는다 말하고 있어요. 증거판을 확실하게 언약궤 안에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다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는 원래 어디 있는 거예요? 증거궤예요? 언약궤 안에 있어요? 아니에요.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3, 4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어디 있어요? 증거판 앞에 있어요. 증거판은 궤에 있는 것이 맞고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증거판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쌍난 지팡이 어디 있나 볼까요?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민수기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증거판 앞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히브리서 9장과 역대하 5장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표현을 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둘 다. 성경을 보면은 두 돌판, 항아리, 지팡이 다 증거궤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언약궤를 향하여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언약궤를 바라보니 거기에 다
두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또한 지팡이가 다 있는 것과 같이 보였던 것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역대하 말씀처럼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는 지성선에 들어가는 순간 그 세 가지가 다 동시에 거기에 있는 것과 같이 묘사하고 있던 것이에요. 여기서 차이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렇게 세 가지 다 언약궤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느냐? 히브리서의 목적을 좀 보시면 돼요. 히브리서는요, 단순히 역사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뭐 언제 뭐 이게 아니라 히브리서의 목적은요, 구약의 율법과 제도, 성전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쌍난 지팡이, 항아리, 그 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역사하심, 돌보심을 증명하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 하나로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는요, 이 뭐 쌍난 지팡이, 항아리, 뭐 궤, 언약궤 안에 있든 밖에 있든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게 다 누굴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통치와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일 뿐이지, 이게 언약궤 안에 있다, 언약궤 밖에 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이 세 가지가 다 언약궤 안에 있다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역대상 5장 10절은 언약궤 안에 뭐만 있어요? 두 돌판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적으로는 역대하 5장 말씀이 맞고요, 의미적으로는 히브리서 9장 말씀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둘 다 맞다고 보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잘 보시면 궤 안에 두 돌판 위에 뭐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오직 뭐만 있다? 두 돌판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만나가 담겨있던 그 항아리 중요하고 쌍난 지팡이 다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두 돌판, 말씀이 더 훨씬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말씀, 두 돌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기 때문에요. 세 가지의 우선순위를 두자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항아리가 덜 귀하고 뭐 이게 아니라 다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는 그 증거를 표현하기 위한 금 항아리 참 중요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상징하는 지팡이 참 중요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과 같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히브리서 9장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 오늘 역대하 5장은요, 거기에 말씀이 정말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누가 통치하고 누가 리더인가 중요한 문제이죠. 또한 신앙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가 더 중요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10절에서 언제 그 두 돌판이 주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서 주신 말씀이 오늘 두 돌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새 출발하러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의 징표로 허락하신 그 두 돌판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셨고 말씀을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떠돌이 성막의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인의 삶이 이스라엘 땅에 필요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성전이 되다고 솔로몬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끔씩은 방황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헤매기도 해요.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답이 없어요.
이 땅을 보면은요 답을 찾을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요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 그냥 무너지지 않게 둔다고 오늘 말씀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성전 안에 말씀이 들어가는 언약궤가 정말로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순간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주변 것들이 아니라 정말 본질인 말씀에 충실해서 내 안에 말씀으로 무장하는 뜨거움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올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은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잘 보시면요. 성전 기구 들어왔어요. 화목제가 들어왔어요. 마지막에 뭐가 들어왔어요? 언약궤가 들어온 이후에 성전에 여호와의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해요. 기억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중요하고 뜻을 품는 것 중요하지만 그 뜻과 마음을 품는 것 중에 가장 먼저 할 것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말씀이 빠져버린 예배에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성전 기구 들어와서 이전 것들을 보존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말씀 빠지는 것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에요. 본문에 와 있는 것 같이 모든 것의 마무리는요.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이 들어와서 지성소에 안치됨으로 다 끝난 것이에요. 그것이 주 앞에 완성된 성전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 완성된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임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들을 잘 보존하여서 후대에게 전하는 것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순종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필요하고 핵심임을 신앙의 핵심임을 말하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뜻에 부합된 삶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길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 삶이 아름답게 주 앞에 칭찬받아 마땅한 신앙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성전 완공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전 것들을 홀대하지 않고 잘 보관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나왔던 그 모습, 또한 말씀을 언약궤를 중심에 놓고 주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 모습 우리도 잊지 않고 있사오니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며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놓치지 않으며 또한 말씀으로 무장한 삶을 통하여서 건강한 신앙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릴 때가 있더라도 헤맬 때가 있더라도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내고 버티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동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좀 찬양 하나 하죠. 찬양할 때 우리를 사용한 소설한 찬양인데요.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멘.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주님의 진정한 부흥이 임하는 그런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많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있습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을 지금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11월 첫째 주에 11월 7일 날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10월 31일 마지막 주에 한 번 더 있으니까요.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11월 7일 날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하니까는요. 여러분 같이 그때까지 좀만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소망하며 즐거운 모습을 상상하면서 조금씩만 더 견뎌보죠. 11월 7일 이후에 이제 수요 예배도 다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또한 마음을 정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올해 이제 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명의 영혼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임보민 학생인데요. 임보민 학생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가 정말로 주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 허락되는 귀한 시간인데 여러분 중보하셔서요. 그 학생이
주 앞에 좀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힘써 주세요. 나머지 광고들은 없고요.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왔던 공동체 가족들을 위하여서 중부족 기도 끊임없이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한 말씀 안에서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암송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